평안하셨습니까? 그래요. 우리 저 말에 이 기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우라는 말에 이 옛날 고사 쓰는데 기나라에 어떤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는 모든 일에 근심을 하는 사람입니다. 급기야 하루는 하늘을 쳐다보며 저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할까라는 그런 걱정을 해요. 땅을 쳐다보면서 땅이 갈라지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걱정 때문에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그 근심하다가 일생을 다 보냈다는 사람의 그 유래를 빌어 기우라는 말을 써요. 기우. 있지도 않은 일,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전 일어나지도 않는 일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는 말인데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그때가 되면 정말 우리가 보고 있는 저 하늘과 이 땅이 무너지고 사라지고 정말 놀랍게도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이 저 하늘이 바뀐다는 거예요. 무너지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정말 그때는 영원한 전혀 다른 물질로 구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기후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우리가 그 눈으로 그것을 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러나 진짜 0.0001%도 가능성이 없는 일이 있습니다. 이 피조 세계에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 저 하늘의 태양이 사라지더라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 있으니 뭐냐 하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끊어지는 것, 없어지는 것, 무효화되는 것, 변개되는 일, 이거는 절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화되거나 바뀌거나 무효화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강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없어지면 없어지지, 이 땅이 사라지면 사라지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이 사랑만큼은 절대 변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묵상하면 우리는 정말 가슴이 정말 저는 종종 찌릿찌릿해요. 이 엄청난 사랑이 내게 있구나, 이런 말이죠. 몇 해 전에 제가 여행을 떠났습니다. 수년 전인데 제가 어디 이렇게 화려한 데 가지 않고 여행을 떠나도 시간 돼서 여행을 떠나도 저 촌에 갑니다. 저 촌에 가서 뭐 섬이나 이런 데 좋아하는데 몇 해 전에 저는 전라남도 신안군에 있는 정도라는 섬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정도라는 섬에. 조그마한 섬이에요. 그 섬에 가면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보통 섬이나 어촌에 가면 이렇게 해신당이 내가지고 그 밴들 나가는 사람들 거기서 비는 데 있잖아, 그죠? 그런 해신당이나 춤추는 데, 굿하는 데가 많은데 그 동네는 그 정도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있는 것은 예배당,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그 자그마한 섬에 11개가 있어요. 군데군데 말마다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섬에 구석구석마다. 그 섬의 90%가 기독교인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라고 물으니 이곳에는 한여 전도사님의 삶이 흔적이 묻어 있는 곳입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이라는 분이신데 그분이 17살에 시집을 왔어요. 그런데 남편이 개망나니라 시집 오보니까 이미 남편은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시댁에서도 이 문중경을 인정하지도 않고 남편의 사랑을 못 받으니 17살부터 그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그런데 그곳에 그 여인에게 복음이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일생 바뀝니다.
열심히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시대, 그곳에서도 그 시대 식구들한테 마을에서 전도하는 것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하고 비굴합니까? 그러나 그거 없이 그 얼굴에는 환한 미소를 가지고 그 생명을 가지고 그곳에 열심히 전도했어요. 1936년에 장제부사, 그때 그 전염병은 치명적인 전염병이거든요. 온 섬에 그 이웃에 다 퍼짐으로, 이웃섬에 퍼짐으로 많은 사람이 다 그 전염병을 죽게 되었을 때에 한 달에 흰 고무신 9컬레를 구멍 낼 만큼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치료해 주었답니다. 그 전도사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 섬의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고 빈집만 있고 좋은 터만 있으면 교회를 다 지어서 그 자가 많은 섬 정도의 교회가 그렇게 11개나 썼다는 것입니다. 1950년 6.25 동란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공산군들이 거기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 공산군은 기독교를 인정해 줄 수 없는 그런 악한 집단 아닙니까? 그 여인을 향하여서, 그 전사님을 향하여서 새끼 많이 깐 씨암탉이라 이렇게 정죄하고 그 여인을 죽여버리죠. 순교를 당합니다. 하지만 그 정도는 생명의 땅이 되어서 지금도 아름다운 땅이에요. 내가 가서 그곳의 모든 것을 제가 가서 그 땅을 살펴보았거든요. 한여름에 참 더운 날이었지만 그 여인은 그 더위에도 일생을 이 예수 믿는 기쁨으로 살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제 가면 그 문중현 전도사님의 이 기념을 해서 조그마한 기념관이 세워져 있는데 보았던 그 내용이 뭐냐 하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살았느냐, 비관한 삶이 아니라 생명의 삶으로 기쁨으로 살았느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어주신 그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이 그 여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강건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그렇게 인생을 절망의 나락으로 자기를 던져버리지 않고 생명의 용품으로 아름답게 살아내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있었던 것은 단 하나, 오늘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를 강건하게 포로되게 하셔서 그 사랑에 못 이겨서 일생 그렇게 살다가 아름답게 살다가 한 분이잖아요. 그 여인에게 전도받은 사람이 지금 기독교 사회 공동체 안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CCC 김중건 목사님도 이 여인에게 전도받은 목사님이세요. 이름이 다 기억나지 않지만 참 많은 기독교 인물들이, 종들이 이 여인의 헌신의 사랑에 전도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 것이죠. 기독교인에게 가장 중요한 이 표지가 있다면, 상징이 있다면, 저 사람이 정말 기독교인인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는 상징이 있다면 바로 그 삶에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라도, 어떤 무너짐이라도 그 삶 속에 물론 군데군데 찾아오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유혹이 있고 무너짐이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 이 예수님이 주신 사랑 때문에 순간순간 솟아나는 그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그 기쁨이 내 영혼을 인도해 간다면 그는 정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31절로 39절에 보면 네 가지의 이 수사 의문문 이렇게 묻습니다. 31절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리고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34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리고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반문하듯 수사 의문문이라 하죠. 답이 뻔하지만 이렇게 묻는 질문을 수사 의문문이라는데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에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바울에게만 주는 고백이나 믿음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싸움을 합니다. 뭐 전쟁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죠. 끊임없이 우리를 죄짓게 하고 삶의 저 어두움으로 몰아가고 좌주시키고 어둡게 하고 절망케 하는 사탄의 이 유혹 앞에, 싸움 앞에 우리는 매번 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사탄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긍정적인 마인드 혹은 창조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못 이깁니다. 사람은요.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냐면 32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읍시다. 자기 아들을,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다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아들마저도 우리를 위해 다 주셨는데 뭘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먼저 우리가 누구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29절 3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먼저 봅시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신데 그분께 우리는 모든 것을 구할 때마다 다 주신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은혜를, 힘을, 성령님을 우리는 지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과 그 권세를 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 주신답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읽었던 약속의 말씀 32절입니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제 여러분 이제 영적으로 패배하면 안 됩니다. 영적 도전이 있을 때마다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성령님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그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유명한 천리육정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절대 패배하지 않는다. 스스로 굴복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영적 전쟁에 저런 이유는 내가 싸움에서 놓아버리는 거예요. 두려워서 하기 싫어서 그냥 놓아버리고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는 것이지 우리는 결코 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능력이시거든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면 주신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 성령님 의지하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는 거예요. 우리 의지가 약해서 그렇다. 여러분 우리 의지로 싸우는 거 아닙니다. 내 신앙 경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만유를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전쟁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지지 않도록 여러분 날마다 주님 그 이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잘 아는 내용 있잖아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뭐 가지고 나갑니까? 단창 가지고 나갑니까? 활 가지고 나갑니까? 골리앗은 뭘 가지고 나왔지요? 큰 창과 짧은 창과 칼을 가지고 나왔어요. 하지만 다윗은 뭘 가지고 나갑니까? 물매? 그건 하나의 도구고 다윗의 입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나는 네가 골리앗 네가 함부대로 말하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 앞에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김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분 이름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 전쟁을 승리케 한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전쟁의 사건들은 신약의 우리의 영적 싸움으로 해석해서 읽어도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구약의 많은 전쟁들, 모든 전쟁의 승리는 예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승리에서 우리가 너희 이길 수 있음을 알고 우리의 대적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지는데요. 그 마음 사탄이 준 거라니까요. 안 집니다. 영적 싸움이다 싶으면 기도하시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 악한 것들 향하여 선포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나는 주님의 백성이다. 이 믿음으로 그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경화를 부르시는 이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어요. 예수 믿어도 넘어집니다. 이상하게. 그런데 이때에 우리를 고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봐라, 예수 믿어도 봐라, 니 그거밖에 안 되지. 예수 믿어도 안 된다. 또 죄 지었지. 니 봐, 니 얼마 전에 지었는지 또 지었잖아 라고 우리한테 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탄이라는 놈이 참소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참소하느냐? 내 양심으로 참소를 해요. 내 마음에다 대고 내 양심이 아이고 이 안 된다. 네 양심적으로 생각해봐라. 솔직히 말해서 예수 믿는 목사가 그래 살아도 되겠나? 이렇게 고소하는 거예요. 내 양심이 나를 절망케 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이 표현을 사탄의 양심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내 마음부에 들어와서 내 양심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네 반이 안 된다. 네 끝났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우리를 저 죄의 심판으로 저 밑바닥까지 밀어 넣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렇게 사는 것이 양심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건 사탄이 준 못된 강교예요. 죄를 지어도 다시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주님 이름으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죄 사함을 받고 새롭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정죄 앞에, 내 양심의 정죄 앞에 따라가는 것이 양심적인 삶이 아니라 믿음 없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죄 없다라고 말하는데 꾸역꾸역 나는 죄 있다라고 내 스스로에게 정죄하는 거예요. 이것도 말씀을 한번 봅시다. 33, 34절 읽어드릴게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죄를 지어도 할지라도. 왜냐하면 우리를 어렵다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낭망하여 삶을 포기하고 접어버리고 죄인처럼 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마음을 불편케 하는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우리가 죄인이라고 우리를 저 밑으로 던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적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자학하여서 삶을 접어버리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닫아버리고 그 사람과 관계성을 끊어버리고 두문불출 저 밑에서 그냥 숨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방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책하여서. 그것이 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불편케 하는 우리의 불신앙입니다. 혹 연약하여 지을 수가 있습니다. 죄를 넘어질 수 있어요. 성령이 내 마음에서 저라 깨닫게 하시면 속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다시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주시는 은혜요, 복음의 진리입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오늘부터 새날을 만들어가면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진짜 자유입니다. 말씀이 주는, 예수님이 주는 진리가 주는 자유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처럼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절대 죄 때문에 그 죄의 정죄의 고발에 여러분 마음을 닫아버리고 나는 끝났다라고 이렇게 정죄해버리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죽어주셨는데, 그래 내가 죄 없다 했는데 왜 내가 죄 있다라고 억지로 우깁니까? 근데 주님 의지하여 다 묻어버리고, 여러분 자녀 키워보셨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리 잘못해도 무릎 꿇으면서 아버지 미안합니다. 그럼 아버지 마음이 어때요? 다 용서해 주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관계가 바로 그 관계예요. 아버지 아닙니까?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죽여주셨는데, 그만큼 나를 사랑하는데 우리는 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내 윤리를 가지고 판단하고 선을 그어버립니까? 다 용서받습니다. 용서할 수 없다, 정죄한다, 고발하는 사탄에, 내 양심의 가책에 우리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은혜를 희석시키거나 약화시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알아서 우리 속 저하였다 할지라도 십자가 앞에 다 묻어버리고 새 마음을 가지고 주님 따라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합니다. 제가 37절 읽어드릴게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어떻게 한다고요? 이기느니라. 무엇 때문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종교성이 아니라 우리의 윤리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넉넉히 이깁니다. 이기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가 주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것만 묵상하면 어쩌면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중경 전도사가 넉넉히 그의 삶을 아름다움으로 바꿔갔던 가장 큰 힘은 이겁니다. 주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단단하고 얼마나 강력한지를 철저하게 마음에 깨닫고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삶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리요. 어쩜 인간이 당하는 모든 삶의 고난, 어려움을 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환난이 뭐냐 하면 이겁니다. 이 콩을 심어서 수확하고 난 다음에 콩을 털잖아요. 콩을 틀 때 마당에 콩을 펼쳐놓고 무엇으로 때리죠? 때리는 걸 뭐라고 하죠? 도리깨. 맞습니까? 도리깨라고 하죠. 농촌 사람들은 아는데 잘 모르시는구나. 다 도시에 살았기 때문에. 도리깨라고 때립니다. 그것도 사람 맞으면 사람 큰일 납니다. 진짜 아픕니다. 제가 도리깨질 하다가 잘못해서 헛돌아서 돌아서 한 바퀴 나를 때릴 때 그마저 진짜 아팠거든요. 진짜 제대로 맞은 사람 정말 너무 아픈데, 이 환난이란 말이 도리깨로 때린다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환난을 당할 때 했다는 거예요. 도리깨로 매질 당할 때 했다는 거예요. 공고는 무엇입니까? 아주 좁은 방에 갇혀서 꼼짝 못해서 내 몸이 내 마음이 터질 것 같은 그 상태를 공고라는 단어를 씁니다. 박해는 뭐죠? 노골적인, 대놓고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박해라는 단어를 써요. 기근 잘 아시죠? 굶주림, 배고픔을 뜻합니다. 적신이란 말은 벌거벗음. 그 시대 노예들은, 1세기 노예들은 옷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노예 외에 정상인 평민들은 다 옷을 입고 있는데 옷을 다 벗기운다는 것은 비참한 노예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런 모든 삶의 어려움이 닿을지라도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그만큼 강력하고 그만큼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시험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험들을 만날 때에, 이런 어려움들을 만날 때에 우리는 종종 나의 삶의 경험이나 신앙의 경험이나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내 인생의 능력이나 힘을 가지고 방어벽을 치기도 하고 싸워보려고 하지만 사탄은 우리보다 훨씬 치열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서 우리가 넘어집니다. 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부어바 되면 그 사랑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넉넉히 견뎌내가는 힘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답니다. 끊임없이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 사랑이 내게 있다면 이 모든 것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 많이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그 진짜 믿음이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이 각별한 우리의 행위들, 예를 들어서 아침 일찍 일어나 새벽에 일어나 정화수 떠놓고 기도하는 그런 열심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나를 지금도 사랑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수납하고 인정하는 것,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우리의 관념이나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 날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만 믿으면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지 않아요. 저는 다르게 읽어요. 하나님이 나를, 영식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도 맞지만 나를 사랑하사 주님 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도 이 우리라는 말에 나를 넣으면 됩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인간의 사랑은 이 총량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에너지가 힘이 좀 부족해집니다. 우리 자녀 키워봤잖아요. 자녀 하나면 올인할 수 있는데 둘이면 나눠줘야 되잖아요. 다섯이면 셋째 넷째는 대충 넘어갑니다. 왜? 10명이면 한 번씩 자기 아들 이름도 다르게 부릅니다. 인간의 사랑은 대상이 많아지면 이렇게 희미해지고 약해지고 소멸되기도 하고 그래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사랑하실 때 자기의 100%의 모든 사랑을 올인하여 한 사람 전부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이 피조세계에 구원받을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다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나 자신을 한 사람을 다 주셨다고 보셔도 됩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온전한 사랑을 한 사람 한 사람 있는 자들에게 다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인간의 사랑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 하나에게 다 줄 수 있다니까요. 그 온전한 100%의 사랑을. 예수님의 한 생명과 정용씨 한 생명을 맞바꿨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믿음인데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그 피와 물을 다 쏟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나 하나 때문에.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고
이것이 믿어지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도 구원하시고 너도 다 구원하셨다니 우리 구원이 좀 작아 보이는데 약해 보이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비조 세계에서 사람이라고는 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내게만 집중하셔서 나를 건져내기 위하여 예수님을 죄 아래 죽음으로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고 사랑이고 기독교 핵심인 거예요. 그것이 믿어질 때에 그 사랑이 내게 이르러 그게 진짜구나 싶어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사는 것, 이것이 진짜 주님의 사랑 안에 사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래서 38절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절이나 장렬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나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 위에 죽여서 나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그 사랑이 바뀌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랑이 무효가 되겠습니까? 어찌 그 사랑이 의미 없는 것이 되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 그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어찌 그 사랑을 없던 것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연약하여서 그 사랑이 힘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힘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만 나를 향한 사랑이 그렇게 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은 선명하고 뚜렷해서 그 사랑을 알기에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악한 영들이나 권세자들을 말하는 그 말이죠. 현재일이나 미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누가 받았다고요? 누가? 정용식이가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기독교의 코어 핵심입니다. 이건 묵상하고 이 사랑에 강권되어 사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고 이 사랑이 포로가 되어서 그 은혜 갚기 위해 하루하루 날 삶을 생명의 용품으로 주님 기뻐하는 종과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전부예요. 이것이 기독교인이에요.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 다니는 것이 목사가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거는 아주 작은 지엽적인 거고 진짜는 이겁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에 나 포로가 되어서 그 사랑에 강권되어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 진짜 아름다운 삶이죠. 하나님이 사랑은요, 구약에서는 이것을 헤세드라는 단어로 쓰는데 이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3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영원한 사랑으로, 영원한 인자로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사랑의 본질이 바로, 본성이 바로 영원한 거예요. 오늘 오후에 이걸 함께 묵상하겠지만 사랑에 대한 사랑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묵상하겠지만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변질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질될 수가 없고 바뀔 수 없는 영원한 거예요. 왜? 아들 독생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언약은 이 피조 세계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에게서 끊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게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기뻐하시고 그냥 너무나 아끼셔요. 스바냐 3장 16,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너릇들이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나한테다. 한 분 한 분에 있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분이 사랑하시기에 내가 이 땅에 살아가고 그분이 나를 너무나 아끼시기에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하늘이 무너지고 달이 해가 사라져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세워졌지요. 첫 번째, 하나님이 천주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 두 번째, 그 하나님을 알고 인지하는 내가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거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완전한 진리며 이 성경은 그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변하는 것 붙잡고 살면 안 됩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내 믿음도 변하고 내 생각도 변하고 내 의지도 변합니다. 다 변합니다. 하물며 내가 가진 소유들, 직장, 물질, 권력, 힘, 이거는 더 가볍게 변해버리죠.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게 내 소망을 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냐는 것 있잖아요. 영원한 말씀. 그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찬송 563장에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나는 성경에서 그 말씀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그것을 증언합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예수. 거기서 우리의 모든 것은 시작되고 또 완성되는 것입니다. 물론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함부로 할 수는 없고 또 가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나름대로 소용이 있고 소중하죠. 하지만 그것은 내 삶을 걸면 안 됩니다. 언제라도 그랬던 것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 삶의 소망을 걸지 말고 변하지 아니하는 것, 영원한 것, 하나님의 약속, 그것에다가 내 모든 삶을 건다면 그것이 뭐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죠. 그것에 내 마음 전부를 건다면, 인생 전부를 건다면 우리의 삶은 참으로 아름다울 것입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내 말씀의 결론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대적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가 우리가 죄지었다고 고발하고 정죄합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받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가 여러분 한 분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래 살아도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꼭 인지하시면서 그 사랑, 그 은혜, 세상 그 어느 것도 이 보화를 겨냥해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아름다운 마음 붙잡으셔서 이 보화 잘 간직하셔서 믿음의 경주 완주해 나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